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은지라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여름이 끝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여기까지 달려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 사람들은 서로 모르지만 주님은 낱낱이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붙들었고 십자가를 붙잡았는지 주님은 낱낱이 하십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데 이 9월이라는 이 날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을지라도 9월 1일이 순환되는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순환되는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날이 되길 원한다면 어떤 정리가 필요한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말씀의 사명, 기도의 사명, 재직으로서의 사명, 나는 믿음을 감당했는지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이 회개의 시간이 꼭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는 새 달이 의미 없는 순환되는 다람쥐 쳇바퀴 하듯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특별하고도 나를 살게 하시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윤리 기준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틈틈이 듣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똑같이 운동을 해도 운동 끝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동을 해도 목사는 목사답게 운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좀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윤리 기준이 높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CCTV가 참 많이 있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CCTV가 너무 많아서 낯설었는데 우리 앞에 교회 마당을 비추는 CCTV가 2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도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한 건도 없었지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연락을 전에도 안 받았고 지금 최근 하나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이렇게 차량 주차를 하다가 어떤 접촉사고가 있어서 보고 싶다고. 보여줄 권리와 안 줄 권리는 제게 교회가 있습니다. 꼭 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좀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시간과 날짜, 차량을 좀 알아봐 달라고 접촉이 있었다길래, 이 접촉을, 그 상황과 그 장소를 CCTV로 들어가서 봤더니 접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한 사람은 고발을 하고 싶은 것이고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 아무리 봐도 접촉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장님한테, 유치원 원장한테 접촉 사고가 없었던데요, 시간과 날짜가 맞나요? 확인했더니 이런 거였어요.
충분히 차간 거리가 유지가 됐어요. 이제 아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태우는 사이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운전석 문이 요만큼 열렸었는데 그 다른 한 아이가 운전석 문을 살 밀었는데 문을 쾅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 밀렸어요. CCTV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 문이 이만큼 다 열릴 만큼 차간 거리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차 백밀러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백밀러 1mm도 요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제차 차주되는 분이 백밀러를 갈겠다고 한 것 같아요. 백밀러 모터가 고장났다고.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한테. 이건 제 소견이에요. 오해가 나지 마세요. 그 외제 차량 차주 그리고 그 보험사가 이 정도 충격으로 백밀러가 고장, 모터가 고장 날 만한 증거를 도로 가져오라고 하라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여러분,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만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인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영상은 제공하지 않을 마음입니다.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그 차가 원래는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 눈에 기스라도 났나 보고 싶어요. 기스도 나지 않은 그 차량을 백미러를 바꾸겠다고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게도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항상 스쳐가는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제게 어떤 불안감이 스쳐가는지 아세요? 저는 다 돈을 다 지불했어요. 저는 그런 일 비슷한 일이 있을 때 2건이나 있었는데 제 인생에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다 지불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드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만약에 저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면 목사인 나도 시험 들 것 같아요. 나도 시험 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 그 스크래치도 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게 그에겐 그렇게 중요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 인격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과 윤리를,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접촉으로 백미러를 간다고 쳐요. 제게는 범퍼를 갈게 하더라고요. 범퍼 갈아줬어요, 외제차.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지만 내가 그분한테는 그랬어요. 이걸로 당신 범퍼가 고장났으면 당신 차는 차가 아니라고. 유럽에서는 범퍼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냐고. 유럽에서는 범퍼는 주차할 때 차를 미는 것으로 서로 밀어요. 범퍼로 차를 미는 용으로 쓰는데 이걸로 나랑 범퍼가 차가 뒤로 밀려서 설 부딪혔다고 이걸로 범퍼를 갈아요? 당신은 차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리고 갈아줬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백밀러를 그걸로 갈아요? 좋은 기회라고, 기회를 잡았다고?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기회라고 여기지 마세요. 주님 매우 매우 불쾌하십니다. 기회라 여기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으면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런 문제를 세상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혹이라고, 내 차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만 기다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살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백미러가 대수롭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지 아세요? 제게는 그래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저를 살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살게 하는가, 그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더 큰 것으로 좋은 호기로 삼아서 내 것을 어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몸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또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가 낮췄으니까 백미러를 갈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 도리어 내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또 만드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에는 반드시 하나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책임을 하나 지고 있는데, 내가 차량을 운전하든 접촉이 있었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유월절을 통과했다면 내 삶은, 내 윤리에는 무엇이 입증되어져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입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삶이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는 실패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백밀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버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 어떤 거하고도 주님 은혜하고는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인생이 등장합니다. 게네사렛 인생.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물리를 걸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보고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리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구원받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그리고 이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이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게네사렛과 똑같은 발음이 있는데 구약에는 긴네렛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프를 뜻합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가 하프처럼 한쪽은 거의 직선이고 요르단 쪽은, 갈릴리 쪽은 이렇게 약간 뒤통수가 나오듯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하프 같다고 해서 긴네렛이라 부르고, 그 긴네렛을 신약 때 발음으로는 그 게네사렛 이렇게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긴네렛, 게네사렛을 또 다르게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갈릴리, 신약에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불렀고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 불렀습니다. 또 이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름 디베리우스를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래서 이 갈릴리 이름을 그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 갈릴리, 디베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어디 지역인고 하니 요르단 동편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예수님이 주된 사역의 무대로 사용했던 가버나움이 있고 그 막달라가 있고 가나가 있고 그 나사렛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게네사렛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는데 죽어가요. 이거 느껴지세요? 사는데 죽어가요.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죽어가요. 살기 위해서 포도를 심었는데 죽어가요.
안고 있는 그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분노와 미움, 온통 저주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게네사렛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 땅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인생을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모든 병든 자 보입니까? 게네사렛 인생, 사는데 죽어가고, 사는데 소망이 없고, 사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저 어떤 걸 붙잡으면 내가 좀 살까 싶어서 어떻게든 더 붙잡아요. 지푸라기 인생,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게네사렛 인생은 사랑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기에 살아보려고 무엇이든 잡습니다. 그 사람을 35절에서는 병든 자 말합니다. 병든 자. 성경에서는 병든 자를 죄인과 거의 동일시 많이 합니다. 병든 자란 그저 몸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었어요. 몸이 병들어도 소망은 있지요. 왜 소망이 없나요? 몸이 병들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시퍼렇게 건강한데 왜 죽어가나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의 병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몸의 병을 통해서 영혼의 병을 유비시킵니다. 몸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은 낱낱이 항상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대할 때마다 죄인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게네사렛 인생이란 실은 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우리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행정구역으로 주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저 수지 죽전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잘 사는 곳이네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잘 사는 곳일까?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강남과 분당과 수지와 영통으로 광교로 이어지는, 열심히 살아온 것은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이에요.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만 해도 너무너무 뛰어나고 탁월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에요. 살아가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의 삶, 우리가 하나 도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땅 게네사렛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십시오. 게네사렛 다 죽어가는 죽음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땅이 가능합니다. 죽음의 바다가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생명의 바다가 된 것처럼 생명의 땅, 생명의 바다로 이 게네사렛을 바꾸어 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게네사렛 죽음의 땅, 살아도 죽어가는 이 땅, 먹었는데 도리어 죽어가는 땅, 내 문제를 도무지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 절망의 땅, 이 땅 어떻게 생명의 땅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동사를 찾으십시오.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첫 번째, 죽음의 땅이, 죽음의 인생이, 게네사렛이 생명의 땅이 되길 원한다면 첫 번째 동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알다. 두 번째,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두 번째, 두루 통지하다. 이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땅이 되길 원한다면.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그저 게네사렛입니다. 열심히 성공했는데 죽을 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알다. 두 번째 동사, 두루 통지하다. 세 번째,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다.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까지 왔을지라도 네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네 번째가 간구하다입니다. 근데 간구하다 내용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간구하다입니다. 이 간구는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많이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청이고 애원입니다. 성경에 기도의 간청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거절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거절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개들도 그럽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개에다 비유하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거든요. 스스로를 개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조차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저 원합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 있는 그 화려한 반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자격이 없습니다. 먹다가 떨어진 것,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조차도 좋으니까, 나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애원입니다. 이것이 간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구하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청, 애원. 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밥상 위에 있는 것은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일은 알다, 두루 통지하다, 그리고 데리고 오다, 간구하다. 그러면 그의 인생 게네사렛,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살면 살수록 슬픔이 많아지고 인생의 나이만큼 아픔이 많고,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생명이 되고 그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알다가 무엇일까요? 알다.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오늘은 선풍기를 켜는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 너무 부러워요. 저거 켜야 되는데. 알다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말합니다. 언제 인생이 생명의 땅으로 바뀔까요? 실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있는데 돈을 보는 눈은 있어요. 자연세계를 보는 눈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면 성공하는지 성공에 대한 눈도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진짜 돈이 보이더라고요. 돈에 눈이 있어요. 돈의 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한가? 이 알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입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루 통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루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관계된 모든 이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사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내가 관계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2022년에 이곳에 그냥 잠깐 모였다가 함께 신앙하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가운데 우리들은 만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그 관계된 사람들은 어쩌다가 내가 모른 척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에게 배치해 두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연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해도 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가면 분명히 우리는 시퍼렇게 알게 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나는 함부로 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대해야 될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떤 컴퓨터가 할 수 없을 만큼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치하셨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두루 통제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관계된 그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아픔이 되고 그 시댁 집안이 나에게 그렇게 아픔이 되지만 나는 두루 통제하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아픔을 주냐 안 주냐로 관계를 맺고 안 맺고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믿음의 관계로 맺습니다. 구원의 관계로 맺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함부로 단절하고 사람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것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세상에서 흔히 해왔던 방식으로 아직도 내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고 적신호인지를 아버지 나라에 가면 알게 됩니다.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내가 말은 함부로 못해도 함부로 내 마음에 관계를 끊는다든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통제하다고 되어 있죠. 무엇을 통제하나요? 예수님을 고지하는 겁니다. 불고지제라고 있죠. 불고지제. 고해야 되는데 고하지 않는 것,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목격자였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불이 났다고 전해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고지제가 된다는 겁니다. 불고지제. 여러분, 이 통제하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무이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지하게 되면 그들이 생명의 땅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데리고 오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있는가가 앞으로 그가 어떤 생명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시편 1편,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먼저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결코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복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악인들이 쓰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또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죽은 자리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데리고 나오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혹시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물에 빠져봤습니다. 고3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갔는고 하니 보따리 사고 교회에 이런 솥도 들고 가고, 남자들은 배낭에다가 텐트 막 교인들 다 동원해서 텐트 막 구해 동원해가지고 막 텐트 막 2개씩 얻고 막 앞에도 뭐 하고 배낭 메고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또 거기서 또 완행 타고 또 걸어서 강변 같은데, 냇가 같은데, 텐트 치고 거기서 우리끼리 2박 3일간 또는 3박 4일간 열심히 프로그램 준비한 것 하고, 물가니까 물놀이를 했잖아요. 물을 워낙 좋아하는 나. 7월 말 아마 8월 초였겠죠. 제 고3 때였으니까. 물놀이를 하는데 너무 땡볕이니까 그날은 별로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 고등부 친구들이 다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거기 언양방구대 위쪽이에요. 밑에는 댐이 있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먼 거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여기서 방송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야. 뭐 그냥 아무리 지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냥 얼마든지 같이 우르르 건너갔는데, 문제는 거기 이제 기어 올라가서 그 땡볕에 막 떠들고 놀았는데 제가 너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빠져서
이제 남들이 있는 이제 한참 1시간 30분 뭐 이렇게 놀다가 돌아가는데 너무 물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물이 너무 들어가기 싫어서, 물은 정말 깊어요. 10%예요. 그 제가 벽을 타고 붙잡고 이렇게 돌아오고 싶어요. 빙 그렇게 돌아서. 그래서 차마 이 자존심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물에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10m 딱 오는데 팔을 돌릴 힘이 없어요. 힘이 쫙 빠지니까 사람이 수영을 하면 이렇게 가다가 힘이 빠지면 이렇게 처져요. 그리고 더 처지면 딱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사람 고개를 딱 제쳐 이렇게 돼요. 수직으로 서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살려줘, 도와줘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하면 물에 빠지겠더라고요. 그 말을 못한 채 간절한 눈빛, 밖에 있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는데, 와, 너무 반가운 부장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어서 나와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아쉽고 속상하신지. 나는 내가 스스로 못 나가는데 어서 나와. 그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오지 않더라고요, 저를. 나는 나 스스로 못 가는데. 나는 정말 누군가가 와서 내 손 한번 잡아주길 바랬는데. 그때 공부를 잘했던, 제 고등학교가 괜찮은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1등급 했던 친구가 지금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내 눈빛을 읽었어요. 아직도 나는 그 친구 이름을 안 잊질 못해요. 그 친구가 저를 데리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힘을 쓰지 않고 내가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친구 내가 붙잡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으면 같이 죽거든요. 같이 죽어요. 그 친구가 저를 뒤에서 끌고 데리고 나가줬어요. 이 거리가 10m가 안 돼요. 그 친구가 끌고 나간. 근데 저는 물에 빠져봤어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 같으면 요령이 좀 더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요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에 빠져보니까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왜 데리고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어서 나와! 부장 집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겐 하늘에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낙심을 가져다 줬어요. 차라리 나를 보지나 말든가. 나를 보고 어서 나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이런 인생 아닌가요? 교회 와! 가서 손 한번 잡아준 적 있나요? 손잡고 그냥 가서 같이 가자. 지쳐있는 인생 곁에 가서 스스로 도무지 운신할 수 없는 그 인생 곁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데리고 오다예요. 데리고 오다. 스스로가 안 됩니다. 정말 물에 빠지면, 정말 사람이 어둠에 갇히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던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데리고 오다입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내 인생 곁에 스스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근데 간절한, 살고 싶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네가 있진 않는가를 보십시오. 절대 그들에게는 기도하고 있어, 데리고 어서 와, 통용이 안 되고요. 그때는 가서 잡아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내가 가야 될 때예요. 그때는 내가 가야 합니다. 가서 그의 곁에 있어 주시고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교회 예배 늦어도 좋으니까 같이 중대에서 한번 나와보세요. 같이. 이게 데리고 오다예요. 그리고 끝으로 간구하다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제가 간청하다, 애원하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 거 아니?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 앞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없고 이제는 체면도 없고 딱 이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은데 이것만큼 이루고 싶은 어떤 것.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고, 내가 딸만 낳을 수만 있다면 부스러기도 괜찮고, 내가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고,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쉽게 말하면,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죽어도 좋으니까 이것만큼 이루고 싶은 바로 이것 있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이게 간절한 열망, 간절한 열망. 그런데 그 간절한 열망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 36절을 보십시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병 낫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소원이 병 낫기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마지막 소원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다만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 이게 우리 문화에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낯선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 언약을 깨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뜻은 이제 제가 돌아와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민수기 15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민수기 15장을 가면 유대인들의 복장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출애굽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어야 되는 복장을 말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믿음과 관련됩니다.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 옷단귀 술에 밑줄 치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이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 15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옷단귀 술입니다.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 술에는 반드시 청색 끈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술에다가 거기다가 히브리어를 하나 적어 두십시오. 찌찌트, 찌찌트라고 말합니다. 이 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39절을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 찌찌트 술을 볼 때, 옷에 달려있는 이 찌찌트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계명,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내가 어떻게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방종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음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무엇을 달았다고요? 옷단귀 술입니다. 이제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거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것이 찌찌트고 옷단 귀에 있는 술이 옷술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보면 저것은 옷은 아닌데 기도 숄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술 같은 게 있고 거기에 파란색이 있죠. 저게 바로 찌찌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의 옷에는 앞과 뒤에 저 찌찌트가 앞과 뒤에 있습니다. 앞과 뒤에 이렇게, 앞에도 두 개, 뒤에도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내 귀에 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앞에도 두 개, 뒤에도 두 개. 제가 그래서 하나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엇인가니 탈릿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덮고 이렇게 머리에 덮고 하는 숄 같은 겁니다. 기도 숄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 숄 한쪽에 또 반대쪽에 요 찌찌트가 보이나요? 찌찌트? 이게 찌찌트입니다. 여기 보면 매듭이 있고, 요 매듭은 흰색과 청색으로만 하는데 이 청색은 달팽이 피로 만듭니다. 요 매듭은 집안마다 다르고 요 찌찌트는 집안마다 매는 방법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간 문화, 일본에서 보면 인간 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인간 도장을 찍거나, 과거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반지가 그 인감 같은 역할을 했죠. 요즘은 뭐 지문도하고, 이게 그 인감 같은 역할입니다. 이 집안만 통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집안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집안. 그래서 이 찌찌트는 가족이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가족이 아니면 그 가족만 이걸 댈 수 있는 겁니다. 가족만. 이것은 그 집에 고유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이술은 너희가 보고 그랬죠. 이것을 옷에 다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삶을 살 때마다 이술이 앞에도 철렁철렁 뒤에도 철렁철렁 항상 느껴지는데 움직여서 그때마다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안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도 망가지고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주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언약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옷자락 손을 대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것을 만지면 이것 자체가 주술적 효과가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옷자락에 이 찌찌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손을 이렇게 됐든 잠깐 잡았든 어떻게 했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랑을 찾아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헤맸던 인생인데 주님, 이제 그 목마른 그 모든 사랑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0절에 가면 혈류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증 여인.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무엇을 만졌습니까? 겉옷에 있는 끝에 있는 가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데 겉옷의 끝에는 찌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겉옷가에다가 밑줄 치고 찌찌트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 자체가 겉옷가라는 단어가 찌찌트가 아니지만 겉옷가에 있는 네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찌찌트인데, 이 혈류증 여인이 만진 것은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찌찌트를 만진 겁니다. 찌찌트.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그 다음 잘 보세요. 12해 동안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겉옷만 만져, 이 겉옷이 무엇이죠? 찌찌트. 찌찌트만 만져도 질병이 낫겠다 이었습니까? 무엇이죠? 구원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병 하나 고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는 인생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제는 내 몸이 낫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과 교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그 고통스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그 인생이 다른 더 이상의 어떤 소원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교제. 바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질병이 낫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의 회복입니다. 22절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딸이라고 불러주셨죠. 찌찌트는 가족만이 가능하다 그랬죠. 가족 외의 것을 만지면 이것은 돌에 맞을 만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이라 불러주셨어요.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 예수님의 옷자락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장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뜻은 내 몸에 병이 있지만 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제가 이제는 이 병 낫는 것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랑을 찾고 그렇게 다녔지만 수가성 여인처럼 다녔지만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위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 이 찬양이 이 내용을 참 잘 소개했어요. 무릎을 꿇다 그랬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다라는 개념이 뒤로 오다 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간구하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찌찌트를 만졌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안기고, 그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그랬죠.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전에는 내 인생에 병이 낫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슈였어요. 전에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인생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다가 정말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내 인생 예수님만 뵙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이슈도 중요치 않아요. 모든 이슈가 잠잠해지고 나에게는 무엇 하나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그래서 전에는 내 강구가 타 종교인들처럼 수많은 강구가,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강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찌찌트를 내가 붙잡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이것은 모셔드리는, 언약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다시 모셔드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게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으리니, 다 나음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게네사렛 인생,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요, 언약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면 게네사렛 인생입니다. 게네사렛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네사렛 인생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